오늘은 굳건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앞부분과 그리고 악인이 당하는 운명을 논하는 뒷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1절에서 10절을 먼저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11절부터 상대를 지칭할 때 너에서 너희로 바뀌며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7절에서 10절은 혹은 18절에서 10절은 악인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욥 자신의 무죄 주장의 연속으로서 욥 자신은 악인이나 그리고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27장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도입구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처럼 풍자라고 이해를 한다면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과 역공이라는 해석들로 이 27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단어가 잠언으로 번역되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이 마샬이라는 표현은 27장이 왜 규범적 지혜의 언어를 구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8절에서 10절과 13절에서 23절은 친구들의 말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규범적 지혜에 속한 어휘와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가 표현이 됩니다. 이 구절들을 욥에게 할당하는 이런 정경에 이렇게 전승을 존중을 할 때 이 구절이 친구들의 말을 빌려서 이 친구들을 공격하는 풍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일한 어휘나 또는 유사한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함없이 끝까지 고수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표현들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의한 거짓을 말한 적이 없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의 개역개정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번역으로 미래의 의지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했으나 반드시 미래의 한정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날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맹세와 서약 구문 이 2절이 꼭 미래의 약속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문에서 이 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맹세와 서약 구문은 이 이름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문은 다음에 이어질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서약하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그러한 것들도 또한 확실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마음이 없고 지금과 같은 깊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온전함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이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이며 불의한 자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라고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규범적 지혜의 언어로 친구들을 공격하는 수사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말한 이 악인의 결말을 그대로 친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처럼 죽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의 말과 괴를 같이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규범적 지혜의 정의는 욥 자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을 하는데, 악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호소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호소하는 이 욥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말과 유사한 이 규범적 지혜의 언어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을 정죄하는 이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을 숨김없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내용들은 친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고 그리고 그들도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는 말에서는 안개나 입김 그리고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들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동적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희들은 왜 이것을 안개 그리고 수증기로 여기는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정의하는 악인은 그리고 악인의 운명은 이것입니다. 우선 악인의 평행어는 히브리어로 아리찜, 즉 폭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언어 폭력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폭력적인 인간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14절 죽음과 배고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이 죽음에서 용케 살아남았다고 해도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들의 아내는 죽은 남편을 위해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악인이 비록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을 옷들을 겹겹이 늘어놓아도 17절 그의 의복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죄 없는 자가 그의 재물을 나눠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악인이 지은 집은 마치 새 집이나 거미줄로 된 것처럼 임시로 지은 막사나 움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절 부유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그의 재물은 하룻밤 사이에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물을 잃을 두려움이 매일 밤 악인을 홍수처럼 덮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의 집과 그 자신마저 날아가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 3인칭 주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21절에 동풍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22절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보고 23절의 주어는 사람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22절과 23절의 주어를 둘 다 하나님으로 일치시키는 것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아낌없이 동풍 혹은 화살을 쏘아 보내시면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인 하늘에서 도망치려는 악인을 보고 박장대소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결말은 친구들의 설명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세밀한 차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손의 많음, 14절에 자손의 많음은 규범적 지혜에서 의인, 지혜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악인에게도 자손이 많을 수 있다고 우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칼에서 살아남는 것도 의인, 지혜자의 분깃이다. 그러나 욥은 악인의 칼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 역시 의인에게 할당된 복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 재물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많고 입을 옷이 질비한 부자를 악인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반성적인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정당함을 버린 분이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온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코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고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결국 원수가 되고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은 욥이 아니라 그를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욥을 괴롭게 하는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를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찌 대답하시겠는가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궤변으로 자기 경험과 그리고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적인 가르침은 더는 통하지 않고 욥이 신원을 당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당하는 그때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닌 것과 경건치 않은 자들도 잠시간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남부러울 것 없는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손은 번성하고 재물은 풍부하고 집은 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심판의 손에서 달아나려고 해도 수치만 당할 것이고 그분이 작정하시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단 하루만으로도 아니 어쩌면 아주 잠시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이 모든 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분기시고 그들의 산업인 것입니다. 욥의 불평은 불신앙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었기에 안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무작정 믿기보다 이해하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도 믿고 악인의 궁극적인 심판도 믿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다채로운 일들에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욥의 그 자신을 개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처럼 자신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욥처럼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신앙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섭리를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평하되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하루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